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네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용호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오늘 90% 참여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앉아 있어서 평균 나이를 좀 젊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앞에 앉아서 찬미를 부를 때에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장로님이요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오지만은 저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도 보배롭게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요?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며 최종적이고도 되풀이할 수 없는 판결을 각자에게 언도하게 되는 이 대속죄 기간에 처한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추워라도 덜할 수가 있을까요?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슬프다, 교만, 위선, 속임수, 의복에 대한 애착, 천박한 정신, 오락 및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다니. 이러한 모든 죄들은 정신을 흐리게 하며 영원한 사물들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계 역사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성취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이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진정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깊은 회개의 태도로 죄들을 자복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유혹을 받는 입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기의 끝을 향해 신속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묻게 하라.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심판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우리가 의인에 간주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수에 끼게 될 것인가? 그 예정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12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임과 재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철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재림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성소를 정결하는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이 성경 구조를 인하여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경의 연구를 오랜 성경 연구자들이 행했던 그 방식에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에 이르러서 그 기간을 2300주야라는 기간을 계산한 결과 그 날이 언제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한 사건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운동입니다. 그 재림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이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밀러와 그와 함께 운동을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정하는 일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것은 계산이 틀리지 않았으나 그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여지는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가 어떻게 더럽혀졌는지를 또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성소가 언제 더럽혀졌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제물의 피가 뿌려져서 성소가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로 성소가 더럽히면 죄인은 역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뜰에 서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드릴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 제물을 죽이고자 그 칼을 들고 그 어린 양의 목에 이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자 했을 때에 땅에서 갑작스러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은 도망쳤어요. 지진의 소음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저 성전
휘장인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요란하게 찢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저편에는 검은 구름들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묘월자 양이신 예수님은 그때 다 이루었다 하고 부르짖으시고 세상 죄를 위하여 운명하셨습니다. 표상은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세기를 통하여서 성전 봉사가 가져왔던 바로 그 사건이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상이 실제와 만났기 때문에 그 희생을 예표하는 의식들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칼은 떨어지고 어린 양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이제 그분께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닌 제사장으로서의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우리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자 합니다.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희생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속죄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계시자 요한도 그 이상으로 하늘 성소를 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7 촛대를 거니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는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늘의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 성전 안에 있고, 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그 구약시대 때에 행했던 그 성소의 그 봉사를 이제는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늘 성소 봉사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중보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시록 4장에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 또한 수송아지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번제입니다. 조석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제사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매일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되었다면 왜 7월 10일 대속죄일이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을까요? 매일의 제사와 대속죄일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요? 대속죄일 때 제사장이 아주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본석을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성소의 봉사를 하고 분향단 앞에서 향을 핍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나와서 그 잡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의 뿔 앞에 언약궤의 뿔 앞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나와서 자신을 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회중들이 가지고 오는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 2 염소를 가지고 이 제사장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제비 뽑아 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를 가져다가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염소를 가져다가 성소 피를 가져다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그 피를 뿌립니다. 근데 말이죠, 이 피를 제사장이 2가지의 피를 뿌렸어요. 처음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뿌렸고 그 다음에는 염소를 가지고 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2 피를 섞습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어요. 이 피를 섞은 다음에 다시 그 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 수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그 짐승을 희생으로 잡았습니다. 그가 이 송아지 앞에 손을 얹고 그 모든 안수를 했을 때에는 이 수송아지와 자기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이 수송아지는 바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이 그 제사장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피와 이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같이 섞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하는 그 피가 이 성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일의 조석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온 회중들의 죄가 담긴 그 피가 휘장에 다 묻혀져 있어요.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의 때에 뿌려지는 이 제사장이 행하는 이 피뿌림의 의식은 바로 지금까지 매일의 제사에서 뿌려진 그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온 회중 앞에서 그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에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죄를 이 짐승에 안수하고 그 전가하여서 뿌려진 그 죄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하늘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에드워드 해픈스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보게 되었는데, 두 염소에 관한 의식은 죄 문제를 다루는 두 국면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희생에 왜 안수를 드리지 않으며, 그리고 이것이 왜 조석으로 드린 그 매일의 희생과 왜 다른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죄에 대한 국면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에 자신이 가지고 알고 깨달았던 그 죄를 그 희생 제물에 증가하여서 그 죄를 속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죄를 이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가운데서는 여러 죄들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까지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생각과 느낌, 동기까지도 깨트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죄를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임과 그 살인죄에 대하여 큰 비난을 받았지. 혹 우리에게도 비슷한 환경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늘은 그 행동의 그 마음속까지 가능성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이것은 성경에는 살인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간음과 동일시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 또한 식물교훈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속을 펴놓은 책처럼 들여다보신다고 그분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천사가 큰 책을 그 사람에게 갖다 놓았는데 그 이름에 기념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행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더 작은 글씨로 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더 작은 글씨로 생각으로 지은 죄라고. 네 번째 장에는 아주 새카만 글씨로 마음으로 지은 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합니까? 나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 그 모든 셈들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중에 지은 죄들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지나간 죄들, 때로는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한 죄들, 절대 가치를 놓고 보면은 죄이지만은 상황적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념상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러한 망각한 죄들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품성에 선악간의 영향을 끼친다. 그대들이 행사한 바로 그 영향력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기상할 때 그대는 그대의 연약함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가. 그리고 그대는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대의 부족을 하늘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들은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그대를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에 그대 곁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충동하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위험을 느끼지 않고 유혹을 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대의 의무 태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책에 기록될 것이며 심판의 날에 그대는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1권에 인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죄가 있다면 공동체의 죄입니다. 교육을 받은 자아는 단순한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인 자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한 내가 아니라 공동체 속의 나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범죄는 개인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지은 죄를 한 몸의 죄로 취급하신다. 그 예정은 3권의 69페이지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그 실패의 원인이 잘 얘기해주고 있죠. 아간의 죄가 그 예가 됩니다. 여리고 싸움에서의 전례품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부분 신실하였지만 한 사람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백성들이 큰 불행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0만 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000025%. 이렇게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난간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리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그 순결함이 이루었을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늦은 비 성령이 이 교회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집단의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된 죄라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스가랴 12장 10절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속죄일의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이부인은 꿈속에 성전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거대한
그 건물에 한 큰 기둥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기둥에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된 어린 양의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거기 들어온 무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그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십자가 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앞에 부복할 때에 새로 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새 마음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남이 수천 수백 번을 헤아릴 것만 내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다.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니라. 어떤 작전 이상의 얘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봉사가 마쳐지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용서받는 죄인,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제비 뽑힘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인 예식에서 대속죄일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1844년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후에 우리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